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또 함께 참여한 여러분도 한 가지 품는 소원이 있는데, 은혜의 단비가 내 가슴에 많이 내리고, 그리고 참 사랑의 빛이, 참 빛이 내 가슴을 많이 비춰서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는 내 마음밭이 이랬으면 좋겠다. 창세기 24장 내용에 잠깐 가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거하는 그곳에 도달해가지고 한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나오는 이 처자를 만나는데, 하나님께 손을 간절히 아뢰면서 기도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 저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는데 만나게 하신 분도, 또 선한 그 대상자를 붙여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기 한 처자가 오는데, 하나님, 처음 만난 저 처자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처자가 아닐까요? 저를 감동시켜 주시고 보여주셔서 저 처자를 만나는 가운데 상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 많이 받아 누리는 그야말로 귀한 인생인데, 적어도 그분의 며느리, 적어도 하나님의 딸인 그 하나님의 백성된 며느리감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온 정성 사랑을 줄 수 있는 넓은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니 낙타에게까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진 처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처자를, 처음에 만난 이 처자를 하나님의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붙여주신 줄 믿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연 그랬어요.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가 나와가지고 나그네 된 이 종 엘리에셀을 대접하는데 물을 떠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나그네 된 당신도 힘들지만 이 같이 온 낙타도 지친 것 같습니다. 낙타에게까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오게 했던 장면을 만납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이 리브가가 행했던 그 과정이, 삶의 족적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인생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성전 강단을 통해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동서남북을 다 적신 다음에 이제 발목을 접시고 무릎을 접시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생명수 강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은혜의 생수 받아 마신 사람의 발걸음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아름드리 나무가 다 됐어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수 물가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무의 이파리까지도 자세히 보니까 약재료로 쓰이는 정말 귀한 이파리 됐어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인생나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신 사람이고 그 은혜 속에 살았던 인생이에요. 성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서 사람을 지나서 이제는 사람 옆에 있는 짐승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지난 주간의 대신방 과정 속에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그 은혜롭고 복된 장면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들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 가운데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 이런 곱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집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영광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주들이 있는데 그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도 거북이 키우게 해주세요. 이 거북이 사달라고 조르니까 아마 몇만 원 주고 이 거북이를 어항에다가 키웠습니다. 어느샌가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이 거북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먹이를 주다가 어느 순간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이 어항에 그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이 귀한 거북이도 생명인데 이 거북이 우리 집에서 죽이느니 사온 집에 다시 갖다 줘서 그 집대로 살리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게에 가서 사정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집에 거북이 가져왔는데 밥을 안 먹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여기 파신 곳이니까 여기서는 살릴 줄 알고 제가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시기를 모르셨습니까? 거북이도 겨울잠을 잡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거북이가 겨울잠 자요. 겨울잠 잘 때는 잠자니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요. 바로 움직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면서도 움직이는 거죠. 고운 마음, 이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그 거북이에게까지도 전달되는 고운 마음, 사순절의 대신방을 하면서 저는 또 한번 깊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요즘 그 거북이가 잘 먹는데요. 거북이가 막 더 힘차게 이렇게 그 발길질도 하고 막 어항 속을 헤집고 다닌대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먹이 먹지 않던 거북이가 왜 먹이도 잘 먹고 막 발길질 힘차게 할까요? 봄이 왔으니까요. 겨울잠을 깬 거죠. 사순절은 우리의 인생 겨울잠을 깨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믿음의 겨울잠을 깨는 시점입니다. 공주원로원 가는 길목에 정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휴게소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정안 대부분 공주 지역 특산물이 뭡니까? 밤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진 산 이렇게 울 속에 밤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청안에 행복하게 그리고 열심히 밤 농사를 짓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자녀들도 낳겠지요. 특별히 알밤처럼 탐스러운 귀한 아들이 잘 자라줬어요. 밤 농사 지을 때 삽질도 같이 해주고 거름도 같이 내주고 어머니 아버지 기쁨 따라서 품성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체격도 좋아가지고 힘도 세가지고 군에 갔는데 특전사라고 하는 그런 군대를 잘 마치고 또 제대도 했어요. 정말 알밤 같은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학 4년 마치고 26살 2월 달에 대학 졸업은 대부분 2월 달 하지 않습니까? 2월 대학 졸업을 하루 앞둔 그 전날에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햇볕도 따뜻하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분명히 날씨는 봄이 됐는데 많은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는 인생 겨울을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날씨는 봄 날씨인데 질고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북풍 한설과 같은 아픔을 겪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당신 아들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내일 대학 졸업하려고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 달려갔어요. 더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은 사경을 헤매는 아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주고 의사가 결단해야 된다고. 이대로 놔두면 곧 죽는데 두 발을 잘라야 됩니다. 두 발을 절단해야 되는데 이 동의서에 사인을 하십시오.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살 확률은 20%를 넘지 못합니다.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너무 중한 상황이라 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명을 하시고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알방 갖고 특전사까지 제대하고 온 그 건강한 아들, 26살 된 정말 귀한 아들이 한순간에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지만 울지 않았다 그랬어요. 차분히 그 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내 아들,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이지만 그 발을 자르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가운데 장애올림픽 26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신의연이라는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이 3년 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죽으려고도 했고 방황을 거듭하면서 인생의 깊은 겨울잠에 빠졌습니다. 누가 깨워야 되나요? 깨울 사명이 누구에게 있나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다른 사람은 다 모른 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대상이 있어요. 누구는 포기 안 했어요. 울지 않았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깨운 거지요. 아들아, 비록 다리 없어도, 비록 불구라 할지라도 너 이 세상 살 수 있다. 너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나라. 흔들어 깨우는 거지요. 아마 어찌 보면 육인의 다리가 아닌 영의 다리 절단돼 가지고 지금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자고 있는 내게 그날이 필요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내게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겨울 인생잠을 깨어날 그날이 내게 꼭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겨울잠 잤던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이사야가 사역했던 이 시대 수많은 신앙의 겨울잠을 잤던 사람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아이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어 깨웠고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참빛 생명의 빛을 비춰줬어요. 은혜 받을 자는 받고 구원 받을 자는 받는 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 일정 속에 세상사 속에 구별해가지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절망과 아픔과 공포 속에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빛이, 생명의 빛이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겨울잠에서 깨어난 인생들이 있었어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깨어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날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를 붙잡을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꼭 두 다리를 자르고
여러분이 꼭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망가진 다음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어서 이 사순절 지나가는 은혜 때문에 온전히 인생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분노의 얼굴을 비추셨으나 이제는 그날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인생 겨울잠을 깨어나요. 오늘 본문에 내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기를 소원하는데 내가 겨울잠 자는지 깨어나는지, 우리 김기남 집사님 가정에는 거북이가 겨울잠 깨는 증거가 뭐였냐면 먹이 먹는 거예요. 먹이 먹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주인의 설명을 듣고 와서 언젠가는 먹이 먹을 겁니다. 그러면 봄이 왔다는 증거고 이제 그 거북이가 겨울잠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표시니까 그때 기쁨으로 먹이 주십시오. 보니까 먹이를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인생 겨울잠에서, 신앙의 겨울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강물을 마시고 생명의 음식 먹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겨울잠 깨어나면 새싹이 땅을 탁 박차고 나오면서 딱 싹을 틔우듯이 꽃이 꽃몽우리를 팍 털쳐가지고 꽃잎을 보여주듯이, 그렇죠?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볼 보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본문 속에서 소개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요, 그 표현입니다. 내가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자, 한번 받아 주실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 내 구원자라고 하는 눈이 뜨여질 때요, 그게 믿어질 때요, 그게 가슴에 부딪힐 때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우리 민족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우리 공동체의 메시아시라.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심겨진 거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신앙 고백이 토해져 나오는 거요, 입이 열리는 거고요, 눈이 띄어지는 순간 그러면서 탁 내뱉는 선포와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터져 나오는 순간, 입이 열리는 순간, 눈이 띄는 순간 나타나는 증거, 첫 번째,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겨울잠을 일어난 두 번째 증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주인이시라, 나의 메시아시라, 이 고백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신뢰가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슴의 소원까지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 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 신뢰하는 순간 햇볕이 쫙 비치면 아침 안개가 거치듯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심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을 뒤덮는 근심, 걱정의 구름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져요. 감사함으로 입술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이 열릴 때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나온다. 내 손과 발과 내 마음에 이렇게 꿈틀거리는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구원이라고 하는 고백할 때 생기는 거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힘됨을 고백하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의원이라고 하는 선수가 3년 동안 깊은 절망의 인생 잠을 자다가 사촌 형이 하도 설득하고 하도 흔들어 깨우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하는 그 농구, 휠체어 타고 하는 농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농구장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어요. 특전사 나온 선수고 아버지 따라서 막 밤밭을 삽질하고 꽃갱이질한 그 근력이 있으니까 공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농구하는 재미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생이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가 그 마음에 빛을 붙여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의지하며 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주권자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터뷰 가운데 그 신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승리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고백했어요.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열정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꿈입니다. 그 꿈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던 꿈은, 내가 인생의 깊은 잠잘 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팀목이 돼주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함께 견뎌준 어머니에 대한 소원이요. 내가 결혼도 하고 내가 성공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 우리 어머니를 정말 호강해 드리고 싶다. 이 소원이요. 여러분을 붙드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 선수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자,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아들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나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의 시편 기자의 내용처럼 꿈이 있어요. 가슴에 꿈이 있어요. 누가 일어설 수 있다고요? 이 열정과 꿈이 있는 사람이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저 인생의 깊은 신앙의 잠이나 인생 잠자는 혹시 아들, 딸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다시 가슴에 막 펄펄 끓는 열정을 다시 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의 감격을 받았으니까, 막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그리고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막 고백하는 그 가운데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물은 생명수입니다. 구원의 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 나도 마셔도 살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건너지면 살게 되는 구원의 우물의 이 생명수를 내가 기르리로다, 마시겠다, 소원을 가지고 구원의 우물가로 나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이 구원의 우물 기는 순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리로다, 소원을 가지고요. 생명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한 가지 더 꿈을 꿨습니다.
나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크고 높으시도다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4절 말씀 속에는 진하게 내뿜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만난 다음에 열방을 품는 꿈도 여러분에게 품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도 길게 깊게 말씀을 나누지 못합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을 제 가슴으로 받으면서 이것은 꼭 우리 성도들하고 꼭 나누고 싶다, 그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바둑을 둘 때나 어떤 감독이 선수를 이렇게 구성할 때 자주 쓰는 세상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둑 기사가, 저 감독이 신의 한 수를 뒀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인생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나보다 사실 아까 고백했듯이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 해당되는 가족이나 또 관련된 분이 있으면 좀 오해 없으시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신희연 선수에게 그를 통해 온 세계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지금 일어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삶으로 외쳤습니다.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나같이 두 다리 없는 사람도 일어섰으니까 사지 멀쩡한 당신이 왜 못하냐? 나와 같이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도 다시 시작하니까 되더라. 온 세계를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그 인생, 사실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한 발 더 나가서 그가 당한 큰 사고와 고난이라고 하는 겨울잠 속에 빠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았으면, 그 어머니가 일으켜 세우지 않았으면 아마 출세해도 평범한 직장인 끝났을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밤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로 살다가 마쳤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비록 두 다리는 잃었지만 겨울잠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사촌 형은 이 신의연 선수에게 신의 한 수를 뒀어요. 운동시킨 거요. 그래서 온 열방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사로, 오히려 상처 안 받고 아픔 당하지 않았던 인생보다 더 값지고 복된 인생으로 그 가슴에 꿈을 넣어줬어요. 이 역할 누가 해야 돼요?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이요. 근데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두신 참신신, 그분이 두신 신의 한 수는 뭐예요? 오늘 이곳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들과 딸을 허락하신 그것은 참신이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두신 신의 한 수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고합니다. 그분은 새싹이 막 돋아나는 거, 순이 돋아나는 거, 가지를 뻗치는 거, 온갖 삼나 우유 만상에 일어난 이들도 아름답지만 그 중에 극한 아름다움을 이루셨음이라. 최고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빼내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외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한 아기로 보내신 것은 참신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세요.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은 극한 아름다움을 이루신 하나님 곧 참신이신 그분의 신의 한 수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신의 한 수를 두세요. 하나님 주신 신의 한 수인데 누가 뒤엎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두신 그 신의 한 수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 겨울잠에서 신앙의 겨울잠에서 깨어난 자가 온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선포가 있어요. 거룩하신 그분은 크시도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거룩하신 그분 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찬송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